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엊그제 맞네요. 부흥회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째 설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회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또 캐나다에서 오셔서 전주에 또 부흥 집회하시고 이번 주에 또 지침 없이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착착 가서 오늘 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도 날 보고 더 있으라는 사람도 없고 난 더 있으라면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내일 제가 쉬었다가 토요일 날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있습니다. 시대를 보라.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대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 둔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세월은 인생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오늘 저녁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아름다운 이 소풍교회에 와서 정말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장래의 꿈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 부족한 종에 온 것이 목사님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로 만드실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한 성도의 이 귀한 물질 위에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후손들에게 삶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대를 보며 사는 것이 먼저는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과 저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볼 때에 하나님이 떠나고 빈몸으로 살아가는 정말 껍데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고 안 계시는 그런 비참한 존재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깨어지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이것이 가장 먼저 출발되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 된 그 변화의 기적,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 저 자식이 변화돼야 돼. 그러나 내가 먼저 한번 변화되면 나의 감동이, 나의 포도주가 저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해야 됩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부탁하자는 것이 오늘 새벽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 내가 죽고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오늘 내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성원하자, 하나님 한번 결심하자, 저 압니다. 여러분들 그 결심하지만 한 달, 두 달 전 또 무너집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때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교훈을 받고, 교훈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목사님 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도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마치 안경이 뿌였을 때 닦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내 신앙을 자꾸 닦아서 밝게 보고 밝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로 와볼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들 참 훌륭하시고 교회를 이만큼 잘 이끌어가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저 그럴 만한 교회인지 시시한 교회인지를 알거든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또 목사님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나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척 들어보면 자랑을 해도 그 뜻을 알고 낮춰서 말해도 그 뜻을 알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럼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별로라 생각하시는가 봐. 그런데 교회란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왜냐하면 대학이라 그러면 나이가 20대 전공 과목에 따라서 사람들 남녀가 모입니다. 그건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있으면 뭐 오빠처럼 또는 형처럼 그렇게 지내긴 하지만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비슷합니다. 때로는 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향후회라다 하면 그 향후회 고향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대학에 가보세요. 그런 나이. 군대 가면 그 나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교회는요, 다 다릅니다. 진짜 나이를 보세요. 여기 10대야. 80대, 90대. 이 나이의 렌즈가 얼마나 큽니까? 남녀가 불문하고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싱글이 있고 결혼해서 자녀들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를 어디다 맞춰야 해야 되고 목회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까? 여러분들 목사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설교하면 노인들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설교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설교를 하느냐? 참 신선한 맛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참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즘 여러 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위에 한번 보지도 안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가 길면요, 들을 것 없는데 뭘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고, 짧으면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그러고, 좀 이렇게 목사가 영어 다 하느나 뭐 참 문자 좀 쓰면요, 유식한 치 한다 그러고요. 또 그런 거 없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평범해.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열심히 다녀서 차 돌아다니면요, 목사님은 어딜 돌아다니냐, 사무실은 없고, 사무실에 또 늘 계시면요, 신방은 안 되니까 뭐 하냐, 사무실 앉아가지고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설교도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거기다 적어놔요. 요거는 2016년 몇 월 며칠 했다. 다시는 거기에 설교를 못해요. 교인들은 좀 또 우스운 게, 본문은 틀려도 예화만 같으면요, 같은 설교인 줄 알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요, 사례금 드릴 것 없는데 웬 자식은 저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이 없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생산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받으면 애 못 낳는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역시 힘들어요. 누구하고 가까우면 또 이 사람이 삐죽거리고, 저 사람하고 또 가까우면 또 이쪽이 또 삐죽거리고,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하면요,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또 가만히 쳐져 있으면요, 꾀를 피운다 그러고,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의 물을 먹고 교회는 자라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지인데, 왜? 너무 다양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도 역시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그냥 성경에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한다. 첫째는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 기도자의 자세가인데, 기도할 때 금식 기도라는 것보다 40일 금식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그 자세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어때야 되느냐, 이게 첫째 부분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자의 자세.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3절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야 교회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또 부흥에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마침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열이 있고 엄마가 돌봐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을 들고 났으니까, 엄마 어디가? 교회 가라. 나 지금 아픈데 엄마 왜 교회 가? 나 좀 이렇게 돌봐줘. 그럼 얼마나 걱정됩니까? 근데 또 만약에 또 교회 부흥하는데, 사을 하는데 하루 못 나오면 어떻게 되냐? 꼭 가야 되는데 이놈이 또 칭얼거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올 거예요. 야야야, 이번에 온 강사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더라. 내가 금방 마치자마자 올 테니까 넌 집에 있거라.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왔지만은 아이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꼬마 놔두고 왔는데 결코 열이 나거나 더 심해져 가지고 전화로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왜? 생각하니까. 내가 저를 생각하니까 기도합니다. 생각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기도 나옵니다. 우리 가정 생각하면 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의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기도해요.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할까요? 사람이 하루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5시라 합시다. 아침에 4시 반에 알람을 딱 맞췄습니다. 따르릉 웁니다. 탁 끕니다. 갈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가야지. 일어나면서 저 영감 깨울까 말까 생각합니다.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눈곱만 떼고 갈까, 또 세수라도 하고 갈까, 만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지납니다. 장사하고 친구 만나고 뭐하고 생각하다가 저녁 잘 때가 됐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잘까, 아니면 드라마 하나 보고 잘까, 이거 볼까 저거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침 일찍 막 4시 반부터 생각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에 생각을 한 몇 개 할까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사는가 봐. 옛날에 어른들 그걸 헤아려 봤어요. 보니까요, 하루에 사람이 5만 가.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소풍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가,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없으면요, 결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한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마음속에 늘 교회, 목사님, 우리 구역의 권찰들, 성도들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오면 참 복잡합니다. 한국에는 어디 갔어도 야 여기는 좀 뚫려 있냐는데 자동차도 복잡하고 어떤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대문 시장을 합시다. 여기 무슨 시장인지 난 몰라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갔는데요, 거기 어떤 할머니가 콩나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팔으려고. 또 한쪽에 가니까요, 어떤 아저씨가 넥타이를 판다고 머리에다가 넥타이를 하나 묶어가지고 넥타이 3개 만원, 3개 만원하고 고함 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갑 사라고 막 하라고 장갑 사라 그러고 뭐 야단입니다. 근데 지게꾼이 한 사람 지나갑니다. 할머니가 아저씨 콩나물 사세요.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요. 또 가지 넥타이 사라고 합니다. 내 제주에 무슨 넥타이를 매 그냥 석 지나갑니다. 또 누구 장갑을 사라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누가요? 저 어디서 지게 그러면요, 예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늘 누가 나 한번 불러주면 이 짐 지고 가서 돈 벌어서 자식들 먹인다. 생각이 누가 나 지게 안 불러주는가, 이 생각.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든 가정에 계시든 늘 교회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뭐냐?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소풍교회 교인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아니네요. 그냥 아멘이지. 정말 감사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분은요, 아이고 인천의 교회가 수두룩한데 내가 그 권사 자꾸 날 끄는 바람에 겨우 내 이 교회 와가 그만 등록하라고 하는 바람에 등록해가지고 내 이 교회 댕기지, 다른 게 좋은 교회 많다 하더라. 난 이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그런 분도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감사하다. 바울사도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갑니다. 그럼 식당에 한식집에 갔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메뉴를 하나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식 정식도 나오고 뭐 있는데 곰탕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뭐 불고기도 갈비도 있는데 설렁탕을 보면서 웨이터보고 묻죠. 이 집에 설렁탕 잘하나? 그럽니다. 나는 미안합니다만 저는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집 설렁탕 잘하나? 그런데 웨이터가 못합니다. 그럴 사람, 그럴 웨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꼭 물어요. 이 집에 갈비 맛있나? 그런 맛없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꼭 묻고 오달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거기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몇 달 일하는 거 알바로 와도 손님이 물으면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는 손님 물을 때마다 선생님이 물으시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제 여러 손님들 다 대하고 난 다음에 2시쯤 되면요. 우리도 자유입니다. 그때는 저는 꼭 설렁탕 먹습니다. 우리 집 주방장 아저씨가요. 설렁탕만 20년 끓였대요. 난 그 얼마나 그 진국인지 늘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맛이 쭉 땡기지 않겠어요? 뭐 동네마다 설렁탕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설렁탕집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저 아주머니, 할머니, 제가요, 이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혹시 아주머니, 할머니는 예수 믿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요 가까운데 소풍교회 나갑니다. 그 소풍교회 좀 어때요? 목사님 설교 어떻습니까? 뭐 목사들 설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전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목사님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깜빡 죽은 사람입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고 안 되면 가시라.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그러면 오지 않겠어요? 목사들 설교하는 거 다 비슷하고 뭐 교회 다 비슷한데 아무나 가까운 데 나가세요. 전도 끝.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참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책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못됐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거 바울 사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요. 이거 바울 사도 감옥에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있으니까 전도를 해도 표가 안 나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 들어갔으니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당신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라 그럽니까? 어째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소풍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나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걸 감사한다. 그 마음 가지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지만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만 보고 그랬냐?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론의 문제예요. 기독론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문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1장 3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교회란 이름만 들으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골치 아프다. 나도 떠날란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멤버 된 거, 회원 된 거, 성도 된 거 감사한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온전한 성도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문제를 다 가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감사한다. 저는요. 뭐 그렇게 많이 부흥회를 나간 목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좋은 교회가 있어요. 1등 교회. 그게 어느 교회냐면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소풍교회 장로님들 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해요. 목사가 강단에서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면 안 되고요. 또 강단 밑에서 거짓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참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라 목사를 섬김에 있어서 그냥 저를 따라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당회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 해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나와도 결론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얼마나 목사 좋아요. 제가 때로는 설교하다가도요, 내가 이 교회 목회하다 머리가 이렇게 허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뒤에 앉는 사람 없어요. 머리는 까맣잖아요. 뒤에는. 그렇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1등 장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또 보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소풍교회 가서 부흥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1등 장로라 그렇습니다만 장로님들 좋아서 고개를 크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1등 권사. 목사가 부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목사님 같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또 목사님 또 부흥회 갑니까? 그런다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섭섭해 하면서도 목사가 부흥회 갔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꼭 수요일 밤 금요일 밤은 저하고 같이 잤거든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방에 잤단 말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늘 기도했는데, 그 습관대로 수요일 밤 금요일 밤은 목사가 한국에서 부흥회 하는데 주님 은혜 있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는 우리 그 권사님들 보면 다 1등 권사 1등 권사. 제가 이번에 1등 권사님 자랑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런다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훌륭하고 참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 토론토 빌라델비아 1등 교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1등 가는 교회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 자, 1등 가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이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 1등 가는 교회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고 2등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최고의 교회다. 멋진 교회다.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1등 목사님. 이런 목사님 어디서 찾냐?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제가 만약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소풍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나는요, 이민 가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 권사들이 어찌 속을 썩히는지 머리는 다 휘어졌고 말이에요. 뒤에는 까맣고 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고생만 했네.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초라한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1등 교회라 그러니까 한번 안 와보고 싶습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최고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고, 어쩌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게 됐는가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망 불평 많이 하고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요,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요, 입 툭 튀어나온 사람이 미녀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뭐냐?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섬기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 아니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심장. 근데 이 심장이란 말은요, 원래 헬라어에서 보면요, 심장,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트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affection, 영어에서는 affection이라는 말을 쓰는, 이건 연민, 애정, 사랑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의 마음이냐?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아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심장.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설교로 제가 새벽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나오죠.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 예수님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느끼셨을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하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내놓고 세 가지 포함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옳소이다. 이거 중요한 게 따라하십니다. 옳소이다.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꼭 이 세 가지를 넣어요. 옳소이다. Yes, yes, yes.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이죠.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여러분의 기도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시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내가 옳소이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스예요. 당회가 무엇을 결정하면 예스 해야 됩니다. 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죄란 단어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단어가 뭐죠? 예, 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ow spell? 스펠이 뭐죠? 예? S-I-N. 아, 그래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네요. S-I-N, S-I-N. 자, 요 세 단어예요. 세 철자. S-I-N이에요. 근데 요 S-I-N을 들여다보면요, 죄란 그 가운데 뭐냐? I가 있습니다.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S가 있습니다. S 이게 뭐냐면요, 셀프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N은 뭐냐? No.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라 그러면요, 예,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Yes, yes, yes.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라면 난 하기 싫어도 예,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감사하나이다. 감사.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미리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술살 때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주님이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지겠다 하시는 주님이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나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니까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자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 아버지가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세. 바로 이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항상 좋게 보고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부부 싸움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같은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 그래도 싸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눈을 끔뻑끔뻑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다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의견이 대립이 돼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기에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어요. 신학부하고 의학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 이 노동자 600명 나누어가지고 그들의 침을 모았습니다. 그 600명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600명의 침을 모았어요. 봉급이 적든 말든 그래도 내 인생이 이만하면 됐지. 참 직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속상해도 그만하면 됐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고생하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침 600개 하고 그 다음에 봉급이 적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회사에 늦게 나오고 신경질 내는 그런 사람, 동료들과 추락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 침 600개를 모아가지고 박테리아를 넣었어요. 박테리아를 넣어보니까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의 침 속에다가 박테리아를 넣으니까요, 서너 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박테리아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신경질 내고 고함 지르고 짜증내고 사는 사람들 박테리아 속에, 그 침 속에다 박테리아를 넣으니까요, 서너 시간 만에 30배, 60배씩 박테리아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내 침도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기도가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를 깨물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읽고요, 뭐 그런 거를 연구를 하냐. 우리는 다 아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체험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부인들, 죄송합니다, 부인들 집에서 음식 준비를 통탕 하고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작자가 딱 들어들어요. 코트를, 웃도리를 소파에다 턱 던지고는 이 신문 어디 갔냐? 그러고서는 신문을 찾더니만은 티테이블에다가 발을 떡 올려놓고 그걸 착 입습니다. 아이고 좀 늦게 들어왔으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쓰레기도 좀 치워줄 건데 자기는 무슨 큰일 하고 왔는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놓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바빠 죽겠는데, 저녁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여보 이거 저 효자손 어디 가서 없는데 이거 와서 등 좀 끌고 그럽니다. 그럼 부인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어디 봅시다 하고서 신기질 내고 와가지고는 덩어리를 확 제껴가지고 해가지고 긁어주고 침을 발라주니까 그거는 짜증나고 신경질난 침이니까요, 박테리아가 늘어나가지고 더 따갑고 더 가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깊은 잠 주무실 때에도 아이들이 엄마 나 잠이 안 와, 덩어리 좀 긁어줘 그런다고요. 그러면 또 자식이 뭔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보자, 또 왜 강아지라 그런지 몰라, 강아지 보자 그러고 가가지고는 덩어리를, 웃도리를 제껴놓고 잠옷을 제껴놓고 침을 발라주는데 그건 사랑의 침이야. 가려운 데를 긁어가지고 침을 살살 문질러주면 박테리아가 다 죽었어. 벌써 잔다고요. 어떤 침, 어떤 기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분들은 이상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자의 자세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은 어떤데요?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요? 올소이다,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되시니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때도요, 요 세 마디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난 사실 속상한데요, 그럼 하나님 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올소이다,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뭐든지 받아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확실하게 힘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속상해도, 서러움 받아서도 올소이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기도할까?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참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뭐 많죠.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도 어떻게 하고, 선교사도 어떻게 하고, 뭐 교회 재정도 어떻고, 각 부서는 어떻고, 교육자들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떻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첫째는 9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는 소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풍성한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세운 것이 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제가 학기 말 중간시험을 쳤는데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학년 말 시험을 일단 쳐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칩니다. 두 문제, 한 문제에 50점, 한 문제 50점씩이에요. 커트라인은, 낙제는 60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문제 다 맞아야 파스예요. 오케이? 예. 자, 쉬운 문제 하나 드리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이분들이 이상해. 이 다 페일. 이 낙제 줘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50점. 50점. 제가 50점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50점짜리예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똑같은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아십니까? 지금 찾아보는 사람은 컨닝하는 사람 쫓겨나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십니까? 낙제.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구원했어. 이거는 죽으라고 외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 나 사랑하셨어. 나 구원받았어. That's it. 끝이야.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렇게 요한 1서 3장 16절을 모르니까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외우고 깨닫고 사는데,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6절 몰라요. 똑같은 3장 16절인데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배우면 이 말씀 꼭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이것을 원리를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구원받다는 것을 기뻐하는데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설교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려면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에 그 주교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주교가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 받으니까 담당 의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도 고개를 살래 흔듭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제가 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뭐가요? 주교님이 사목하시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심장으로 말하면 너덜너덜해가지고 언제 스톱할지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약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장 이식을 받으면 됩니다. 그 심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줘요?
그래서 이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주교관으로 돌아오니까 그 밑에 있는 주임 신부가 주교님 오늘 병원에 가신다 하더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심장이 나빠서 제가 이렇게 사모하다가 언제 심장이 멈추어서 죽을지 모른답니다. 약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수술하면요? 안 된답니다. 그럼 방법이 없대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장 이식을 받으면 된다는데 누가 나 살리려고 심장 주겠습니까? 그렇게 신부가 있다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주일날 제가 미사할 때 강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강론에서 세게 해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분이 심장을 바치도록 내가 만들고 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야, 저 젊은 신부가 뭐 좀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됐는데 그날 미사를 하면서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사랑이란 그 단어들만 찾아가지고 강론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마칠 때쯤 돼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교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심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이 약도 안 되고 저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장을 이식만 하면 더 오래 사시고 더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 주교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심장을 바치면 나는 그분이 천당 가도록 땀이 나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책임지고 기도해 줄 테니까 심장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까? 그런데 심장 안 바치겠다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심장이 10개가 필요하겠습니까? 20개가 필요하죠. 딱 한 개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성도님 심장 바치세요 그러면 왜 저 사람만 심장 바치라 그래도 천당 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도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럴까 봐 제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제가 기틀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걸 이렇게 퐁 하고 날리거든. 요게 날아와가 이마에 딱 닿으면 그분이 바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부 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틀을 꺼내가지고 퐁 하고 날렸습니다. 하니까 기틀이 이 기틀이 강단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던지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 앞으로 갔습니다. 가는 게 요 성도가 했다가 하고 불었습니다. 부으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바람에 의해가지고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옆에 사람이 딱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내리지를 못하고 이 깃털이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데 이 갈 데가 없어. 빙빙 도는데 그 앉았던 교인들이 다 불어대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 신부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신부님이 두 손 들더면 우이 하고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기틀 한번 날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진데 성도를 사랑함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소풍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정말 내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교회 잘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주보에 났든지 아니면 귀로 들은 소문에 의하니까 아무개 성도 가정에 아기가 없어서 고민한다더라. 그럼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해 드릴 줄 알아야 돼. 어느 성도는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되는데요. 내 직장은 못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오늘 함께 한번 금식해 볼까? 왜? 사랑하니까. 어떤 성도든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의 제목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0절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또 진실하여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소풍교회가 진실한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다 하십시다.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오늘 사택에 계시네요. 예, 제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디 가서 사과를 먹어보니까 사과 농장에 가서 보니까 사과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생각이 딱 났어. 제가 목사님에게 사과를 한 상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배를 딸랑 하고 누르거든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해라. 조금 있으니까 벨이 딸랑딸랑 울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죠. 그때 집사님이 트렁크를 때문에 사과를 한 상자를 들고 내립니다. 보니까 50개 잎 이만하겠죠. 들고 빨리 가시 우리가 들어가서 사과 먹을 거요.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사과를 한 상자를 주셨는데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사과 상자를 촥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이란 말 아시죠? 만에 하나. 우리 집사는 그런 분 아니야. 10만약 10만에 하나 사과 상자를 촥 열었는데요 2개만 성하고 48개가 썩었더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2개만 들고 와가지고 잡수시라 하지. 포음을 내가지고는 한 박스인데 50개짜리인데 썩은 게 48개야.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말을 하십시다. 가짜 교인이 다 차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실한 교인, 진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표는 진실한 교인이 많은 교회. 저분이 진짜 목사예요.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명예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 교인 얼마입니까? 뭐 한 100명 됩니다 할 때는 참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한 2,000명 되지요. 목이 뒤로 쳐지잖아요. 누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교회를 크게 알고 어디서 끌어왔으라도 내 교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목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 진실해야 돼. 그런 진실한 교인을 원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모르죠. 혹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인사적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목사님이 위선자예요. 그러나 제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오늘 낮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저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교인. 가짜 수백 명 뭐 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진실하다는 말은요. 영어에서는 뭐냐면요. sincere란 말을 써요. sincere. 근데 sincere란 말은 영어 라틴어 단어가 2개 합한 거예요. 하나는 sin이란 말이고 하나는 see란 말이에요. sin이 뭐냐면요. no.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see란 말은 뭐냐면 wax예요. 그럼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no wax예요. wax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라틴 문화권에서는 이 대리석으로 조각을 잘 만듭니다. 큰 대리를 사와가지고 뭐 데이비드 상인이 비너스 상인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각가가 그걸 가지고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그 비싼 대리석 사와가지고 똥땅똥땅 해가지고 작품 만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딱 쳤는데만 여기 금이 쭉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싸구려 물건 되는 거예요. 못 내놔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도 하다가 이 귀가 요 귓밥이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싸구려 물건들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석 장사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대리석 가루를 물같이 갈아요. 쫙 갈아가지고 거기다 왁스를 섞어가지고 요 금간대를 싹 발라버립니다. 그걸 귀쪽각 떨어진 거랑 탁 붙여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멀쩡한 좋은 작품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비싼 돈 주고 사가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방에다 들여놓을 때는 방에다가 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촛대를 떡 꽂아놓고 깜깜하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보라고. 그리고 마당에 내놓을 때는
거기다 대를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 정원에다 떡 갖다 놓으면 이번에 사온 거라고. 정원에 내놓은 것은요, 태양 열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그 왁스가 녹아가지고 금이 다시 쑥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 안에 있던 거는요, 촛불의 열기에 의해 가지고 그만 이 귀가 어느 날 보니 뚝 떨어져 있어요. 쏘은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라틴 문화권에서는요, 그 당시에 신시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는 마치 한국이에요. 백화점에 막 for sale 하듯이 우리 집에는 왁스 섞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센시어하고 써붙인 게 바로 그 유래예요. 오늘 이 소망교회는요, 소풍교회는요, 소망이 봉산 이 교회는 진짜 센시어 해야 돼요. 가짜가 없어야 돼요. 전부 진짜 배기 교회. 기도의 진짜, 말씀의 진짜, 전도의 진짜, 성도 사랑의 진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되세요. 가짜가 수천 명 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썩은 사과 요구하시겠어요? 로스앤젤레스에요.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이 타주에서 오든지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면 따로 정해진 교회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강의 없으면 그 캠퍼스에 와 계시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주일이면 이제 자기도 그 클래스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이면 새로 오면 이제 등록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알고 신앙생활을 시키는데 한 번은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 등록 카드를 줬습니다. 등록 카드를 주니까 거기에는 성명, 학과, 학년,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현재 주소, 기숙사면 기숙사, 어느 집에 홈스테이 하고 있으면 홈스테이 다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가족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신상 다 적는데 한 청년 들어와서 이 등록 카드를 주니까 그게 적습니다. 자기의 학과 다 썼어요. 가족란 씁니다. 가족란 쓰는데 아버지, 직분 장로, 어머니 아무개 권사 썼어요. 그러더만 연필을 이 볼펜을 쓰다가 볼펜을 딱 내려놓고 다시 연필을 꺼냈어요. 연필을 꺼내드리면 거기다 괄호를 딱 쳐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요, but they are not sincere 그러더래요. 아버지 장로입니다. 어머니 권사입니다. 그러나 요 사람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강단에 서서 거룩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가짜야.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가짜인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하고 신방댕이도 가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가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백이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은 정말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고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 그렇지 않고 저기 예수 믿는 길에 저기 교회 권사래. 어느 교회 권사냐? 소풍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래. 여러분들은 제발 진실된 교회 가자.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이 삶 속에서 우러나서 주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자, 첫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개인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기도의 제목인데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열매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많은 열매 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첫째는 뭐가 있냐면요, 의의 열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의롭게 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돈 못 벌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도 나는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친구들에게서는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 길을 간다. 이 의의 열매. 의롭게 사세요. 진실하고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사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열매. 여러분, 성령 열매 몇 가지죠? 참 이분들은 대답할 줄도 몰라요. 성령 열매 몇 가지죠? 정말이요? 성령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정말이요? 그러면 그 7개인가 8개인가 그러지. 9가지죠. 저 뭐예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참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크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냥 부인이 말해주길 바라서 입만 쭈물쭈물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다 하면요, 내일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개만 이야기합니다. 이 2개는 제가 새벽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쓰는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소풍교회도 토론토 1등가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2가지를 꼭 부탁합니다. 성령 열매가 오는데 2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착하라는 거예요. 양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착하게 해주십시오. 착한. 참. 그래서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더니만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해요. 진짜 한번 와보라니까요. 제가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 바뀌어졌어요. 한 3사람인가 교육자들 바뀌어졌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 아이들이 참 착해. 중고등 아이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 윤주학교 담당하는 전도사가 참 윤주학교 아이들도 착해. 다 착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들이 착한가 봐 그래.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목사가 착하니까 다 착한 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착해요. 난 정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착한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착해요. 그게 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착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화목. 2번째 화목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인이 아무리 많고 헌금이 많아도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성도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나보세요. 내가 이쪽 장로 곁에 붙어야 되는가, 저쪽 장로에 붙어야 되는가, 눈치 보야죠.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도 힘들어요. 강단 설교할 때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면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좋아, 때로는 저렇게 하면 저 장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제 우리 교회는 화목입니다. 당회도 화목하고 재직회도 화목하고 화목한 교회 만들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알아요. 김 목사 소원 뭐냐? 화목 그래요. 그런데 화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화목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이슬비라는 노래 알아요? 찬송가 아닙니다. 알아요, 몰라요? 또 이 무슨 노래를 하고 뭐라고 물을까 싶어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이슬비 내리는 그 노래 알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이슬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알아서 해요. 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뭐요?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됐어. 이슬비 내리는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틀리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빨간 우산, 까만 우산, 노란 우산, 초록색 우산. 여러분,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우산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깜장 우산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골프장 가는 우산을 들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요, 코카콜라 우산 들고 왔어요. 우리 소풍교회는 까만 우산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잖아요. 무슨 우산을 들고 와도 상관없어.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 어떤 사람도 이 교회는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색깔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처음 얘기한 그대로 모두가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를 좋아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시인은 그것만 쓰지 않았어요. 뭐죠? 빨간 우산, 깜장 우산, 그 다음 뭐예요? 찢어진 우산. 야, 왜 하필이면 찢어진 우산을 넣었을까? 인생이 찢어진 사람, 가정이 찢어진 사람, 사업이 찢어진 사람, 건강이 찢어진 사람, 그런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찢어지고 피곤한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기자. 이 화목의 열매, 우리 소풍교회도 이 화목의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권사님 손잡으면 너무 좋고, 아무개 집사님 손잡으면 너무 좋고,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좀 자주 봅시다. 구행 예배 때 꼭 나오세요. 나는 당신 없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 함께 하면서 우리 찬송도 같이 부르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런 화목함, 그럼 교회가 행복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가문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현대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신앙의 삶 속에서는요, 꼭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면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전도라는 왜 하는지 아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연구에 연구, 기도에 기도를 한 결과 제가 암에 좋다는 약을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제가 그 약들을 나았어요. 내 동생이 우리 집 처남댁이 암이 걸렸다고 내가 그 약을 줬어요. 나았어요. 요거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비밀로 우리끼리만 먹는 거다. 안 내놓으면요, 저는 역사와 세계 속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내놓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믿고 우리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눠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기적인 성도 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하라 그러면요, 전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그분은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람에서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한테 고해성사하듯이 나는 전도를 그걸 못한 죄인임이 나는지, 아니면 전도 안 하는 게 무슨 그건 자랑인지, 내가 그 뜻은 몰라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남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선생님, 저 예수 믿읍시다.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런 퇴박 안 받으려고 말도 안 꺼내고 막 나나 잘 믿지 하는 그 생각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말은 내 두서 없어 말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전도비, 선교비를 내라 하면 내가 탁 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화를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화라는 말씀 드리는데 요대로 전도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럼 하시기 잘하시겠어요? 또 대답이 없어. 왜? 요또 무슨 다 끌고 넘어지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실화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딱 3마디만 하면 돼요. 이 실화라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그 선교사인데요. 밀턴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틀란타에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달라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앞에 복도로 옵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다운즈 신드롬 아이예요. 지적장애 아이예요. 그리고 오더니만은 자기 옆으로 딱 앉아요. 창가 쪽으로 앉아서 그래 앉아라. 그리고 또 사람이 막 탑니다. 근데 또 한 신사가 자기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는가 보다 하고 비행기를 쫙 하더만 활주로를 이륙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달라스로. 근데 이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요. 목사님을 톡톡 쳐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오늘 아침 이빨 닦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 이빨 닦았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참 착한 아저씨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을 줄도 알고 참 착하다. 그러면 또 톡톡 쳐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담배 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담배 안 피워. 그러니까 참 착한 아저씨야. 아침에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뭐 걔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지적이니까 그저 이해하고 앉았는데 또 톡톡 쳐요. 너 왜 그러니까 아저씨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 그래. 아저씨는 참 착한 아저씨야.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럼 이제 이야기가 끝났는가 보다 싶은데 또 톡톡톡 그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거 저 옆에 신사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자기는 뭐니까 옆에 신사한테 자기 대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부탁인데. 그래서 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아이가 제게 뭔가 좀 부탁을 물었는데 선생님 뭐 좀 물어달라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알아. 첫 번째 무슨 질문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습니까? 예, 저 닦았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뭐죠? 예. 선생님 담배 피우십니까? 예, 저는 담배 피웁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야. 응? 담배를 피우고.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죠? 예, 선생님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등받이 뒤에다가 머리를 탁 제끼고 있다가는 참을 있어요. 그러다면 고개를 들고 하시는 말씀.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 달라스에 도착하면 제가 교회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말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별말 아니야. 아침에 이빨 닦았습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예수 사람한테 이 사람이 거꾸로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전도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누구 만나거든. 아침에 이빨 닦으셨습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여러분 꼭 그런 방식 아니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목사님 못 채웁니다. 양이 양을 낳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잘 먹이는 목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양들을 막
많이 나와서 이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진실한 교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죠.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낙제를 시키고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두 문제인데 한 문제밖에 못 맞췄으니까요. 제시 한 번 더 시킵니다. 한 문제만 냅니다. 이제 쉽도록. 한 문제요. 먼저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 사랑합니까? 할 때는 무슨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답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까? 오호, 이게 큰일이네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라고요? 또 다른 분. 전도를 잘하면 또. 다 낙제. except 한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왜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 몸이니까. 주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교회를 세워두고 이것이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뒤집었어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문제를 만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휘집는 거예요. 휘집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7 금초대에 다니시면서 7 별을 잡고 계시는데 7 별은 곧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면 주님의 손을 갖다 비틀어야 이 별을 뺏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이 손이 비틀릴 때 그냥 계시겠어요? 탁 때리죠. 그때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 자체예요. 그때 교회를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조용히 떠날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건드리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할 텐데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까? 그래서 기도자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풍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